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구약성경 727쪽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래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같이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끝나고 찬송가를 하지 않고 복음성을 갖고 예배 마무리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많이 아는데 마커스에서 우리 소진영 예배 인도자가 인도했더니 청년 중에서는 이게 새로 나온 찬양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 찬양을 좀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때는 여기서 할 거예요. 여러분, 난 예수가 좋다고 찬양하세요? 어른들 알죠, 그죠? 예. 아는 분은 아는 거고 하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을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조금 빠르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잠깐만요. 우리 2절 할 때는 좀 사랑하듯이 기쁘게 약간 흥겹게 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 자, 박수 칠까요?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
음악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요, 형제자매요,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설교 끝나고 마지막 찬양할 때는 더 기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 1장은 마커스 목요 예배 때 12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 또 1월 첫째 주 목요일 날, 또 1월 둘째 주 목요일 날 세 번에 걸쳐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왜 느헤미야의 기도를 선택했냐면, 사실은 이 한국에서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라는 거 많이 아시죠? 예.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이 말한 그 하나님의 역사했던 다니엘의 기도를 쭉 보면 이 느헤미야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사실 다니엘의 기도에 압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도의 가장 모델이 되고 중심 잡고 기도를 잡는 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걸 나갈 때, 내 기도를 점검할 때, 어떨 때 느헤미야의 1장을 많이 묵상합니다. 이번에 왜 내가 그 마커스에서 이 설교를 했냐면, 사실은 우리는 전무후무한 지금 어마어마한 시대를 속에 3년이, 올해까지 3년을 거의 묶일 것 같은, 전 세계가 묶이는 상황을 살아갑니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당하는 것이 사실 성도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고민거리죠, 실제로. 그리고 그 환난과 어려움은 단순한 세상의 문제가 아닌 죄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이 문제 속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똑같이 모든 걸 당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 모든 문제 속에 끌려가고 무너진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문제 속에도 흔들림 없이 바로 서며, 아니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끌어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에는 왜 이 설교를 했냐면, 오늘 느헤미야의 이 소식이 아주 끔찍한 소식을 듣죠. 1장 2절 3절에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말씀을 느헤미야가 듣는데 사실 끔찍한 상황을 들은 거죠. 근데 우리의 작년 21년도 12월 말의 상황은 과연 아름다운 상황이었냐 보면 그렇지 않죠. 여전히 2022년도가 올 때는 위드 코로나로 우리가 좀 회복될 줄 알았지만 오미크론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예측 불허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그 형편 속에 이제 많은 백성들의 삶은 어렵고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 그러나 느헤미야가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보다는 훨씬 편하죠. 왜냐하면 이때는 나라가 무너졌고 하나님의 상징이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는, 진짜 모든 게 무너지는 끔찍한 시대의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소식, 끔찍한 소식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때 느헤미야가 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5절 보세요. 4절 5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요 말씀, 이 4절 5절의 말씀을 작년에 목요 예배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모든 것이 끔찍했을 때, 아무리 사방을 봐도 소망이 없을 때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지지 않는 가장 큰 것은 그 안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징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무너지진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뭘 나누고 싶었냐면, 여러분, 한 해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 해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달에는 어느 쪽에 본문을 마쳤냐면 6절에서 9절 말씀 쪽에 마쳤습니다. 이제 5절 후반부부터요. 아까 제가 읽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오리라 하시는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가장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이란 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주절주절 떠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급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그냥 정성과 소원을 향해서 외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보고 이방인의 기도라고 그럽니다. 중언부언한다고 그러죠. 아무 자기가 생각 없이 외치는 것, 진짜 생각 없이 외쳤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 게 있었겠죠.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런다면, 여러분이 누군가 대화한다면 상대방이 그 소리가 들릴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고 그 사람이 그걸 듣고 회복할 말을 해야 그 소리가 소리인 거지, 말인 거지. 이 사람이 그걸 들을수록 짜증이 나고 이 사람에게 아무 의미 없는 말을 외친다면 그게 진정한 대화이고 말이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자기 거에 빠져서 열심히 자기 것만 외치고 있는데 대이상을 놓치고 있는, 느헤미야가 놓지 않은 첫 번째가 하나님이란 분 대상을 놓치지 않았다면, 그가 두 번째 그 기도의 원칙은 뭐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급한 것만 떠드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수일 동안 앉아서 금식합니다. 금식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금식하면 좀 무서워요. 좀 오히려 금식할수록 내려놓는 게 아니라 욕심이 더 강화돼요.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의 금식은 그게 아니에요. 금식이라는 것은 식을 끊는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육적인 힘을 끊는다고 그랬죠.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우리의 생명은 밖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의존적 관계고 이것이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존적이며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합니다. 밖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걸 밖에 것을 먹지 않으면 나는 육의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리는 것. 금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 저는 육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대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그게 금식이거든요.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다가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며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이 끔찍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깊이 묵상했더니 그것이 이방인의 문제요 사람의 문제요 그런 세상의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주의 말씀에 너희가 만약 내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라는 모세기한 주의 말씀이 있음을 저는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한테 이럴 수 있어야 하는 세상적인 관계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아봅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 주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묵상하고 나가니까 또 주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율례를 법도를 너희가 어기면 내가 땅끝까지 흩은다는 말씀도 있지만 너희가 땅끝에서 나의 말씀과 율례를 기억한다면 다시 돌아오게라는 말씀을 나는 기억합니다. 청컨대 주님도 기억하십시오 하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씁니다. 여러분, 제가 조지 밀러 얘기 많이 하죠.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고아원의 아버지. 어떻게 당신은 그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할 때 조지 밀러의 비법이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저는 기도 제목이 생기면 곧장 하나님께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기도한 내용이 있다면 저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나갔고 주님은 주의 말씀에 약속한 것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신실하다고. 느헤미야가 두 번째, 1월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억울하고 세상이 불타버리는 끔찍함을 당해도 급한 대로 가지 마십시오. 급한 대로 가면 조급해지고 강팍 깨지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말씀에 따라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1년 안에, 이 1년 동안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분을 증거할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월 둘째 주에 이제 세 번째가 9절, 10절, 11절 말씀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10절, 11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야 되는 겁니까? 누가 김남근 목사를 알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베푼다면서 온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그냥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움직이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야 될 가장 큰 이유, 그게 무엇이냐? 느헤미야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도와 율례를 기억하며 주 앞에 나간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주님 아십니까?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소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님,
주께서 먼저 택한 백성입니다. 주님 좀 봐주십시오. 누가 기도하는지, 누가 주님 앞에 서 있는지, 누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지 그들은 일찍이 주께서 큰 권능으로 택하신 주의 종들이고 백성입니다. 주님, 바로 그들이 오늘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는 자가 누굽니까? 주께서 일찍이 택하신 주의 종들과 종들입니다. 함께 기도한 거죠.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힘의 위대함을 제가 얘기했죠.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 맞아요. 그러나 신앙은 개인적이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들이 누굽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솔로몬이 한 것처럼 하나님, 이 성전이 그냥 성전입니까? 주의 이름을 둔 곳입니다. 주의 이름이 있고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자는 누굽니까? 주의 일찍이 주께서 택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주의 백성이 성전을 향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넘어 어느 것도 감당하지 못하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니 이곳에서 한 기도를 들으십시오.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붙잡고 나갑니다. 마커스 예배자들에게 뭘 나누고 싶었냐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는 특권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예화하면서 어떤 예화를 들었냐면, 그날 마침 예화하는 날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아빠, 10만 원만 보내주세요. 요번에 왜 이렇게 해서 제가 돈이 좀 더 필요해요 하고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하람이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해요. 목요 찬양 때 무슨 예화를 했길래 아빠 나한테 카톡 왔다고 애들이 난리야. 돈 주고 욕먹었어요. 돈 달려서 돈 줬는데 왜 그것까지 써냐고 저한테 지랄해요. 자녀예요. 내 자식이라고요. 돈 달랄 권한이 있고, 아빠 그래도 그건 줘도 좀 날 세워야지 말할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 붙잡고 사십시오. 여러분 주의 백성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도 올 한 해, 작년 말부터 올 한 해 뭘 나누고 싶었냐면, 세상이 무너지고 올해 안에 끔찍하게 보인다 할 때도 절대 세상과 상황을 보지 마라. 세상과 상황을 보면 무너진다. 하나님을 봐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주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은혜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뭘 나누고 싶냐면, 이 말씀을 3주 동안 마가에서 묵상하면서 갔는데 이 말씀이 제 안에 계속 남았습니다. 어떤 점이 남았냐면 이런 점이 남았어요. 하나님 기억하고 말씀을 알고 내가 주의 백성임을 알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여기 제일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한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11절. 그때, 끝절만 보세요. 그때, 맨. 자, 다 같이 할까요? 시작.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사실 이거는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되는 문제죠.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제 안에 남았어요. 술관원, 보통 주의가 아닙니다. 왕의 술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왕에게 술을 따르는,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 그의 음식을 관리하고 침상을 관리합니다. 그러기에 그의 직분은 단순히 음식과 침실을 관리하는, 서빙하는 직분을 넘어서서 왕의 경호까지 맡아야 되는 막중한 직무입니다. 고위 관리입니다.
그리고 왕을 만약에 독살한다면 가장 가까이서 할 수 있는 왕의 신임을 전폭적으로 얻는 자가 맡을 수 있습니다. 이걸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불타버렸고 환란을 당하는 그곳에 갈 수 있을까? 독일의 유명한 목사이고 신학자인 보네퍼를 우리가 존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의 신학이 아닌 그의 삶이었습니다. 독일이 나치로 말미암았을 때 그가 미국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독일로 들어갑니다. 다 사람들이 말립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때 그가 뭐라냐면 후에 나의 후손들이 나에게 그때 뭐 했냐고 말한다면 내가 뭐라고 말할 것인가. 그래서 들어갑니다. 거기는 생명을 걸어야 되고 그의 모든 삶과 행복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을까? 말이 쉽지요. 가끔 제 청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되면 순교할 수 있으세요? 그럽니다. 나는 모른다고 그럽니다. 가봐야 합니다. 순교가 그렇게 말로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모르죠, 여러분. 모른다는 건 자신 없는 것도 있어요. 자신 없어요, 진짜. 그걸 어떻게 내 힘으로 해요? 그래서 존경하는 거예요. 갈 수 있을까? 어마어마한 직분인데 그의 자녀부터 진짜 그 시대에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이 직분을 내려놓고 그 환란 속에 들어가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느헤미야는 왜 갔을까? 이게 제 마지막에 남은 질문이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해요. 여기에 5절 보세요. 4절 5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슬퍼하고 수일 동안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5절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제 눈에 들어오면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172쪽 말씀, 이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확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14장 14, 15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여기 온 눈이 팍 꽂혀 있죠, 그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21절부터 24절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어찌하여 세상에는 안 합니까? 세상에 드러내면 쫓아가고 드러내지 않으면 아닌 겁니까? 세상에서 영광을 주면 쫓아가고 아니면 아는 겁니까?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것이 의무로 갖겠습니까? 의무로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본문이 어딘 줄 아세요? 마가복음 10장 보세요. 저는 이 마가복음 10장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참 아파요. (20절) 자,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의 고백을 아시죠? 20절 보세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릴 적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말했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계명을 안 하니 지키라 했더니 내가 다 지켰다고 그래요. 자,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아서 더 갔겠습니까? 그러면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안 따라갑니까? 아니죠. 세리장 삭개오를 아시잖아요. 엄청난 재물의 소유자. 세리도 그 당시 엄청난 부자인데 세리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예수님이 말하기도 전에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이 넘쳐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말한 그 삭개오. 아니죠,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난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사 이르시되 21절 이렇게 말한 부분이 없어요. 예수님 진짜 사랑해서 말하죠. 어떤 게 사랑스러웠냐면 그가 어쨌든 그 계명의 영생에 대한 그 질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죠? 그 노력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 방법을 다 팔아서 나를 쫓아라. 근데 돌아갔어요. 왜요? 내가 어디서 지켰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켰을까요? 진짜 계명을 사랑했을까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신앙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의무로 못합니다. 의무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욕심으로 한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근거로 하는 건 다 한계를 둡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면 주는 게 즐겁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 손해보는 게 행복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 헌신하는 거, 희생하는 게 나에게 기쁨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희생하는 것고 헌신하는 것, 그 사랑이 진짜 그 사랑이 넘칠 때에는 오히려 야, 내가 줄 수 있어, 그 행복의 느낍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의무가 될 때 사람은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본문에서 본 게 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분명히 봤습니다. 느헤미야가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주의 백성을 봤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저도 느헤미야와 못지 않습니다. 저도 문제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씁니다. 저도 말씀을 찾습니다. 저도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진짜 사랑했구나. 주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킨 자, 이 계명이 그냥 아니라 그가 주의 말씀을 진짜 사랑했구나. 그가 예루살렘의 성을 진짜 사랑했구나. 왜?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 무너진 것, 내가 사랑하는 분의 것이 무너진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이 불탄 것, 내가 사랑하는 분이 모독당한 것에 대한 아픔과 절절함이 있었구나. 술 맡은 가는 양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 직분과 직위가 문제가 아니구나.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였구나. 하나님이 앞에 그가 그 계명을 들고 갔을 때 그냥 말씀을 갖고 장난치는, 봐요 있잖아요, 왜 내 거 안 들으시다는 그런 게 아닌, 그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 그 말씀을 너무 사랑한 자가,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이 말씀이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가 회개하잖아요. 그렇게 나간 느헤미야. 하나님, 내가 주의 백성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어떤 것보다 내가 자랑스러운데,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걸 여기에 있는 어떤 세상의 신분보다 더 자랑스러웠는데, 그 사랑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도달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빼앗기지 마세요.
직분, 직책, 세상에 갖고 있는 명예? 아니요. 느헤미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 요셉도 똑같죠.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갔던 자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면 여러분 마음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의무가 되면 강팍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것은 어쩔 줄 몰라 하는 마음이지 강팍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줘야 될 때는 강팍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봉사, 모든 것, 자기 생각, 자기 것 돌아가는 것은 사실은 사랑이 식어지고 마음이 강팍한 데서 벌어지는 시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화도 못 내고 나는 어떤 데 정확히 말도 못해,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는 매도들고 무섭게 때리지만 강팍하지 않습니다. 때리고 나서 가슴이 아픈데 때린 이유가 아픈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아픕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이렇게 못 자랄 것 같으면 과거에 그때 우리가 너무 사랑하지 않았나? 너무 내가 혼냈나? 내가 무서웠나까지 돌아가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화낼 수 있고 때릴 수 있는데 절대 강팍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왜 오십니까? 말씀 예보고 예배해야 하십니까? 의무로 하십니까? 불쌍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강팍함을 갖는 게 불쌍함입니다. 사랑이 식는 게 불쌍함입니다. 내 안에 받을 은혜와 받아야 될 은혜를 놓치는 게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며 받는 손해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며 하는 희생은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서 가는 신앙의 길은 손해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가서 무지무지한 손해와 고생을 맛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서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자랑이었고 기쁨이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한 해 의무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깊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아는 것, 봉사하는 것, 세상에 가진 것 다 다르고 내가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알아서 주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몰라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제가 한 해 동안 갖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많이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과 많이 나누어서 한 해 끝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커졌다는 고백하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다짐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